자, 겟세마네 동산입니다. 바로 이곳에서 충성심이라는 게 정말 극한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데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 바로 이 위기의 순간, 과연 진정한 제자란 무엇인가, 그 의미를 한번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.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. 압박이 주어졌을 때 진짜 충성심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? 여러분, 이 질문 하나가 2000년 전의 그 이야기를 바로 지금 여기 우리의 이야기로 확 끌어당기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, 이 겟세마네에서 벌어진 한 편의 드라마를 총 5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. 배신, 그리고 실패, 또 순종, 이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따라가다 보면 충성이라는 게 참 여러 얼굴을 가졌구나 하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. 자, 그럼 먼저 배경부터 한번 볼까요? 이게 정말 극적인 게 뭐냐면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환호성으로 떠나갈 듯 했거든요. 근데 그 뜨거웠던 열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리고 지금 이 동산에는 체포 직전에 그야말로 숨막히는 긴장감만 흐르고 있는 겁니다.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? 그때 군중들이 외쳤던 호산나 있잖아요. 이게 그냥 안녕하세요 같은 단순한 환연 인사가 아니었어요.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아주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었던 거죠.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정치적이고 또 군사적인 영웅, 해방자로 기대했던 겁니다. 정말 며칠 사이에 모든 게 바뀐 거예요. 환호성과 종려나무 가지가 이제는 횃불과 날카로운 칼로 변해버렸습니다. 군중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고 분위기는 180도 뒤집혔죠. 이 엄청난 대비, 이 속에서 흐르는 그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지시나요? 자, 이제 첫 번째 인물로 들어가 보죠. 바로 유다입니다. 근데 여기서 유다는요, 그냥 단순히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긴 배신자, 그 이상으로 그려져요. 뭐랄까, 이름만 제자인 위선자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죠. 유다의 배신을 보면 이게 절대 충동적인 게 아니에요. 아주 치밀합니다. 무장한 무리를 자기가 직접 끌고 왔고 심지어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라는 신호까지 미리 다 짜놨어요. 이건 정말 철저하게 계획된,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온 배신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유다는 예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. 랍비여, 안녕하십니까? 아주 공손하게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쓰면서 평범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. 그리고 바로 그 순간, 그 말 직후에 배신의 입맞춤이 이어지는 거죠.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?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나와요. 바로 언어의 미묘함인데요. 예수가 유다를 보고 친구여 라고 부르거든요. 근데 이때 쓴 그리스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친, 필리아가 아니에요. 헤타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. 이건 그냥 동료, 동무 정도의 뉘앙스거든요. 이 호칭 하나에 예수가 이미 모든 걸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좀 서늘한 증거가 담겨있는 셈이죠. 이때 예수의 반응을 보세요. 분노하거나 저항하지 않아요.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죠. 네가 하려던 일을 하라. 이건 무슨 뜻일까요? 유다의 의도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. 이게 바로 예수가 보여준 힘의 방식이었던 거예요. 막는 게 아니라 허용하는 힘이요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? 바로 베드로입니다. 유다가 악의를 가진 위선자였다면 베드로는 좀 달라요. 이 사람은 악의는 없어요. 오히려 넘치는 열정 때문에 실패하는 또 다른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죠. 상황이 험악해지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주 즉각적이에요. 바로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총을 내리칩니다. 스승을 지키려는 거였죠. 와, 겉으로만 보면 이보다 더 충성스러운 행동이 어디 있겠어요. 하지만 문제는 그 열정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였습니다. 근데 예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? 단호했습니다. 베드로의 그 폭력적인 행동을 바로 꾸짖으시죠. 칼을 걷어라. 이건 뭐냐면 나는 그런 식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다는 아주 명백한 거절의 표시였어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. 의도는 정말 좋았잖아요. 충성심에서 나온 행동이니까요. 하지만 더 큰 그림, 전체적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선한 의도마저도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결국 베드로의 그 뜨거운 충성심은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되어버린 셈이죠. 자, 이제 마지막 살해 연구입니다. 배신자 유다, 그리고 잘못된 열정의 베드로. 이 둘 모두와는 완전히 다른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인물이죠. 바로 예수 자신의 행동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.
이때 예수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합니다. 내가 아버지께 청해서 당장이라도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없는 줄 아느냐.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죠.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동원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. 하지만 그걸 쓰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근데 여기서 말하는 12군단이 대체 어느 정도의 힘일까요? 당시 로마 군단 하나가 보통 6천 명 정도였으니까 12군단이면 최소 7만 2천이 넘는 천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.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규모죠?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. 더 대단한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 딱 한 명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친 기록이 있거든요. 자, 그럼 7만 2천의 천사 군단은 이건 뭐 세상을 그냥 단숨에 뒤엎어 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었던 겁니다. 예수는 바로 그 힘을 거부한 거고요.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이 분석이 말하고자 하는 역설이죠. 예수의 순종은 결코 약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오히려 진짜 힘은 그 엄청난 힘을 쓰지 않는 것, 즉 절제하고 순종하는 데서 나왔다는 거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인물들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오늘 분석하는 이 관점은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을 몇 가지 뚜렷한 유형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어요. 그런데 사실 배신한 유다, 칼을 휘두른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죠. 나머지 제자들은요? 그들은 어땠을까요?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습니다.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유형의 실패, 포기입니다. 정리하자면 결국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세 종류의 실패한 제자들이 있었던 셈입니다. 첫 번째,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으로 스승을 판 위선자 유다. 두 번째, 자기 열심으로 오히려 계획을 방해한 오해한 자 베드로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자기 목숨 구하겠다고 리더를 버리고 도망친 자기 이익 추구자들, 바로 나머지 제자들이죠.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실패 모델과 반대되는 진정한 제자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답은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. 뭔가 거창한 행동을 하거나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사명에 묵묵히 순종하는 것. 예수가 직접 온몸으로 보여준 유일한 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 분석에 따르면 진정한 제자도는 결국 순종이라고 하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그 위대한 계획이 바로 나의 희생을 필요로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? 이 질문이야말로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의 위기를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.